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자, 제자 훈련 우리 10주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강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여해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간증하고 아동부도 대표로 간증하고 청소년부도 나와서 간증하면서 또 간증 10주간에 또 어떤 은혜들이 있었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이제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은 종강했지만 제자의 삶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자 훈련 10주간 과정을 다 마쳤지만 제자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나서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제자 훈련을 마쳤지만 이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삶인 거예요. 삶을 살아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료증 받고 상도 받고 했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증한 여러분들 중에 고3 수험생이 이런 끝까지 참여하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시간에 쫓겼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고3이고 얼마나 바쁘고 또 정신없고 시간도 쫓기고 그렇습니까?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과 그 고백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고3이 되어서도 이런 훈련을 뒤로 처지지 마세요. 난 고3이기 때문에 안 받을 거야. 안 받아도 돼.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때에 더욱더 훈련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회 다음 세대들은 공부하느라고 저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이 시간을 끝까지 운동하는 친구들인데 멀리 시합 가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 시간에 공부하면 내 능력밖에 나타나지 못하지만 내가 그 시간에 운동하면 내 능력밖에 나타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훈련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은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이 고백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에 훈련받는 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또 이제 목사님 이제 맞들이셨나 이제 제자 훈련 재밌게 했더니 또 좀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적 세계관을 학교로 한다 그러고 왜 그러시는지 몰라.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라. 그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나는 바쁘니까 가야지 이 마음 먹지 말고 일단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의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순종은 억지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기쁨 충만하게 되고 은혜 충만하게 되고 또 감사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학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적 세계관 학교 이제 5주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로. 근데 책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한 권씩 사서 이 책을 읽고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세계관 전쟁, 기독교 이런 책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참여하면 4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공부 또 언제 해봅니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이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제가 왜 이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요. 우리 아이들과 얘기해보고 다음 세대들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학교 안에 동성애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이미 동성애 그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정말 잘못됐고 음성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도 숨기고 드러내지 못했는데 너무 매스컴이나 이 사회가 동성애자들은 문제 없는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인 걸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고등학교 안에 중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 큰일 났다. 이 아이들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또 현혹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얘기해보니까 이단 문제가 있더라고요. 캠퍼스 안에 이단들이 득세해서 우리 학생들을 데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 이제 그 성서신학원 우리 성주 성서신학원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 중에 어떤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보잖아요. 학교 아이들. 학교 아이들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매력적인 아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아이들은 공부도 좀 못하고 인성도 좀 별로고 또 좀 약간 속된 말로 좀 찌질한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안에 아주 매력적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봤더니 이단에 다니는 아이들이 매력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매력적인 아이 따라서 이단에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말 매력적인 아이로 또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이단 문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못됐다 이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가르칠 수는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그런 아이들로 그런 우리 성도들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안에 이제 이 술, 담배 문제 있죠. 혼전, 순결.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 결혼 성 문제들 결혼이라는 전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들이 동거하고 이미 같이 생활하고 이런 일들도 빈번한 걸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술, 담배 문제 이런 성적인 문제가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모태신앙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하던 모태신앙 친구들도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고 찬양팀이고 그런 친구들도 술 문제, 담배 문제, 성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왜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없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부, 청년부, 아동부부터 또 교회 앞에서 찬양팀 인도하고 리더고 교회 회장이고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올 때 동성애 문제, 이단 문제, 술, 담배 문제 올 때 성경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 아이들 24시간 365일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많은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해야지만 올바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통해서 저는 이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지만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기독교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 확립하는 일에 성경적인 세계관 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또 무엇보다 이 성경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66권,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해석해야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의 결국에는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일주일간 살아갈 때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눈 속에, 우리 귀 속에 들리고 보이고 마음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TV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책을 통해 많은 더러운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우리의 때 묻은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 학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합시다. 우리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고 목사님 왜 저래?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순종해보자. 저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함께하면서 자꾸 따져요. 자꾸 계산합니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네 그러면 하지 않아요. 손해볼 것 같으면 하지 않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해보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분명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면 뭐 다 믿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따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오신다. 그것도 뭐 마음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 상황과 형편 가운데 거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런 우리 아이들과 야구단 옛날에 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옛날 코로나 전에 했었는데 와 민성이 주원이 동네 야구를 했어요. 지금 여기 아이들과 지역의 아이들과 동네 야구를 했는데 이 동네 야구가 야구단이 됐어요. 그래서 성원 야구단이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인데 저는 이 아이들한테 야구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야구단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배우면서 이 아이들 야구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저 사실은 야구단 주일날 오후에마다 야구를 했는데 교회를 좀 인도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야구하자 그러면 오는데 교회 와라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실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야구단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야구단을 접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 아이들이 다시 연락을 오고 자기네들이 톡방을 만들어서 신생 성원 야구단 톡방을 만들어서 다시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되고 청년 돼가지고 부쩍 많이 컸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사역이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피곤하고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과 또 놀아주고 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또 사실은 돈과 시간이 아깝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은 이렇게 막 라면도 끓여주고 먹이고 하는 건 전혀 안 아까운데 그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 뭐 아이스크림 내기 하자 그러면은 지네들이 저도 제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살 때도 있고 교회 또 전도비로 살 때도 있고 하는데 어떨 때는 돈과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열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특송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열매가 없으니까 좀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또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아이들끼리만 이렇게 농구하고 이럴 땐 좋은데 많은 아이들이 모이면 사실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성서신학원 학생들과 이제 이걸 나누고서는 계속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니까 뭐 결론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순종하시라고 하면 해야겠지만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어떤 그 학생 중에 성서신학 학생 중에 어떤 사모님이 은퇴를 앞둔 사모님이 저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뿌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열매 맺을지 모르겠다. 성원교회에서 맺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목사님이 놀아줬지 그때가 생각나서 교회 발걸음을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지를 만장을 만들었대요. 만장을 만들어서 혼자 2년 동안 열심히 뿌렸대요. 근데 만장을 만들어서 2년 동안 뿌렸는데 한 사람도 교회를 안 왔더라고요.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씨를 뿌리면 언제든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열심히 우리 아이들 학교 앞에 가서 씨를 뿌리는지 모릅니다. 당장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거둘 것을 믿고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도 그런 마음으로 맺어야 돼요. 저도 저 마음도 여러분 마음일 겁니다. 제가 열심히 뿌리고 밥도 사주고 했는데도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안 나가고 그럴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씨를 열심히 뿌려야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맺을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서 또 어떻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목회자 책 모임을 했어요. 이런 주제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미국 시카고 암 전문의 최영광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여기 있는 이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암 전문이에요. 폐암 전문인데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의사예요. 그리고 보호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의사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원래 자기 자신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자기만 알고 굉장히 또 환자들이 막 질문하면 질문하기 싫어하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밖에 모르고 좀 그런 의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흑인 남성 환자가 이분에게 목사님은 아니고 이분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나요? 이런 요청을 했어요. 또 얼마 안 있다가는 암 투병 중인 할머니가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제가 기도를 잘 못하고 또 이 환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 안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안에 없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제 환자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를 잘 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공감력은 특히 더 부족하다. 저랑 똑같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환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나를 발견한다. 이분이 이 책을 제가 보면서 그것도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환자를 사랑하니까 그 환자의 눈물도 보이고 고통도 보이고 아픔도 보이더래요. 또 사랑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래요. 자신은 자기만 알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대요.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암 환자 중에 폐암 환자들이 굉장히 완치율이 적습니다. 굉장히 힘든 환자들이 폐암 환자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며 기도하니까 치료하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병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목회의 본질도 사랑이다. 이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목회는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 자신도 반성한 것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은 전하고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안 나오는데도 사랑으로 품고 안부를 묻기보다는 왜 안 나왔지? 나 때문에 안 나왔나? 왜 그러지? 이런 마음만 먹었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공감해주지 못했어요. 전도 대상자들을 특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번 주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탁구대를 설치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집에 왜 빨리 안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허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목요일날 못 나오셨어요. 제가 혼자 이 아이들 음료수 주고 과자 주고 또 탁구대 설치해서 탁구 치고 하니까 재밌긴 한데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 왜 빨리 안 가지? 언제 가나?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소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도 사랑해야 되고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책을 쓰신 이 최영광 이 교수님도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 부탁을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더니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 환자들을 향한 또 환자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치유할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부어질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부어질 때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부어질 때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 실패하고 왜 주저앉고 왜 낙심합니까? 사랑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 매일매일 살다 보면 가정을 꾸려나가 보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끝까지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저 열매 중에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화평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인내할 수 있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충성을 다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까? 어떤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해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해야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이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소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소서. 보혜사가 뭡니까?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한 주간 여러분 이 기도만 좀 한번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시작할 때 또 점심에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를 이 기도하면서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말씀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소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생명과 바꾼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부음바 되게 달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에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이지 함께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신 은혜가 역사하오니 내 영혼 위에 아멘.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이지 함께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그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묻지도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 충만한 공동체, 은혜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충만한 공동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적 승인과 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안에 올바른 성경적 승인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손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오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네. 오 주님 고맙습니다. 네. 그 사랑 때문에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쉽게 주저앉고 넘어집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부어 주셔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